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서 머슴집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너무 허약하고 또 홍역을 심하게 앓은지라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얘가 제대로 크기나 할까, 어른 돼서 제대로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할 정도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본인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머슴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 따라서 나무도 하고 풀을 베면서 이렇게 집안일을 돕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중학교 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친구들은 다 학교 갔는데 자기는 이제 나무 일하고 풀을 베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있는 것이죠.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다녔던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중학교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자. 편지 한번 보여줘봐요. 편지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요, 머슴살이 해도 다 좋아요.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만 열린다면 저희 모든 것을 바칠 테니 부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소년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함께 집안의 형편을 쭉 이렇게 적어가지고 편지를 써서요, 앞에는 이제 하나님 전상서, 뒤에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우체통에 있는 편지를 수거하면서 우편 집배원이 이 편 난감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될지. 하나님 정상서라니까. 그래서 또 아이디어가 탁 생겨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상서니까 교회에 갖다 주면 되겠구나 해서 그 해남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께 편지를 갖다 주었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농촌 개몽운동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못 찾았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요.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그 소년을 불렀어요.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생활하고 가수원 일을 하면서 너 중학교에 가라면서 중학교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의대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대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누굴 그 모델을 삼냐면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슈바이처 박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신학도이기도 하고 또 철학도 잘하고요, 또 여러분 의사도 되고 목사님이시면서 의사도 되고요, 뭐 여러 다양한 면에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신학을 했던 것을 보면서 자기도 신학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요, 고향에 내려와서 목회를 잠시 하다가 스위스 바젤 대학교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모교인 한신대학교 와서 교수님이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한신대학교 3대 총장님이신 오영석 총장님, 저분이세요.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 소년이 그 총장님까지 될 수 있었던, 이어졌던 것은 집배원이 그것을 잘 연결한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상서라면 무슨 아이가 장난친 거 아니냐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총장의 꿈이 아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빗나갔겠죠? 그러나 사소하지만 그 우편 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작은 것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의 꿈과 간절함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중학교를 통해서 그가 여러분 의대 생각하겠습니까? 의대까지 가고 유학은 꿈이나 꼈겠어요? 그리고 총장님은 아예 생각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하지만은 그 사소함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과 또 관심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요, 오늘 그 총장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기다린 이들이 많습니다. 작고 사소한 걸증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새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도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또 그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스쳐가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시고 발이 되어지고 마음을 전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과 행동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빛이다 하셨어요. 빛. 여러분 한 분 한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빛이라 하셨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성도는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장에 가도 사업장에 농가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나타나야 돼요. 진천중앙교회 집사님이구나, 진천중앙교회 안수 집사님이구나, 진천중앙교회 목사란 것이 표가 나야 되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둠과 싸우고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둠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가 속한 지역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나라 민족까지도 여러분 그 안에서 보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있으므로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밝고요 그의 가정이 하나고요 또 나라와 지역이 밝고 하나고 투명하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있으므로. 할렐루야. 일제강점기에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 가운데 1%도 안 될 때입니다. 1%가 안 될 때인데 여러분 그 소수였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또 나라를 앞에서 이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애국가 원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게 찬송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원가사인데요, 여러분 그 가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가 1%도 안 됐을 때 그 원가사가 들어간 것이에요. 기존 종교와 타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사회를 리드해 가고 있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딴지 걸어보세요. 왜 하나님이야? 부처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맹자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가사가 되었겠어요? 안 되죠.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저러한 기독교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가사가 들어간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고종황제 때는 그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데요, 1895년에 일본 제국의 정치인 미우라 고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좀 믿게 생겼어요.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서 조선의 명성황후를, 여러분 시해가 아니에요. 용어를 정하게 했어요. 살해입니다. 살해했어요. 우리 황후를 살해한 것이죠. 을미사변인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대통령궁을 침입해서 거기 죽이고 해코지하고 불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얼마나 신변의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혹시 누가 독을 타지 않았나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총이 있으니까 불침번을 서게 했고요, 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은 잠금 잠치를 해요. 그래서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 음식을 꺼내서 먹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고종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어떤 부탁을 한지 아십니까? 이런 부탁을 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국가와 나라의 힘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그것을 정중히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는 기독교가 1%도 아니고 더 안 됐을 것이에요. 그렇죠? 뭐 33인 그 전이지 않았습니까? 고종황제 때는. 그렇지만은 당시 성도의 모습이 남달랐다는 것이에요. 신실했고요, 정직했고요, 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남다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지만 그 빛을 통해서 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고 앞날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영석 총장님이 해남 끝자락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머슴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총장의 자리까지 높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고종황제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보니까 다른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보니까 달라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보여요. 시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잖아요. 저희 아파트의 분들이 저를 보는 것이 보여져요. 머리부터 발까지 훑어봐요. 쫙. 이게 쫙 스캔하는 거죠. 제가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 저 집사람하고 손잡고 하는 거 다 봤대요. 손잡고 하는 것도. 그렇죠. 다 봐요. 예수 믿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죠. 여러분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고종이나 많은 가족들이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남다름이 보였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맡기면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면 잘해야 되고요, 사업의 직원으로 가면 최선을 다해요. 내 일처럼 하는 것이요,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논농사 밭농사 일을 할 때도요, 대민 지원할 때 대충 그냥 뭐 차삼층 그 벌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믿음의 사람은 똑소리 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동행하시고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거 있습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요, 신실하고 부지런한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이번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본인이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가 열릴지어다. 전에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깡시골이었으니까요, 한글을 모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뭐예요? 한글이잖아요. 한글을 깨치고요, 얼마나 잘 읽으신지 막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성도는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요, 총명해집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열심히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저희 십자가는 여러분 희생이요 책임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자신감 있게 하지만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 있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책임이고 사명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 담대하고요, 또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해서 그냥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까이 것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땅에 얽힌 것들 다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여러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일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나라의 발전과 안전을 위하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양만 성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 중에 이력서 안에 개신교라고 종교를 적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좀 다르다 하는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똑같다, 아니면 못하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감 문제예요. 사명감.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막 주눅되었습니까? 거기에 눌려서 막 있었습니까? 창을 열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3번씩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것이고요, 불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간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하늘 주신 비전을 갖고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의 신문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목동의 자리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 소명을 기억하고 왕으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고백한 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 예배자로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으뜸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그래요, 교회에도 등록하고 절간에도 등록하고 막 그래요. 표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여러분 이단에도 막 등록하고 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진실하게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풍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를 동풍을 불어서 가나안의 그 척박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동풍을 불어주시고 사람을 몰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는 것이고요,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런 말 듣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또 전도자 일을 다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신중하며 여러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나 히브리어로 써졌고 여러 사본에서 온 말씀들을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정경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조금 쉬운 편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맨 위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시선을 고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교난을 건디며 전도자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자제하며 그랬죠.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신중하여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선을 고정하여, 그 다음 자제하여,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중하여란 말의 원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머리를 맑게 하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맑게 하라, 그런 뜻 가운데서 해서는 시선을 고정하여, 자제하여, 정신을 차려서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머리가 맑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맑아야 되고요. 정신이 맑아야 돼요. 세상은 조금만 잘 되고 잘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져요. 놓아버리는 것이죠. 엊그제 여러분 한국 축구가 어떻게 됐어요? 브라질하고 대패했어요. 대패. 여러분 점수를 차마 말하기 어렵죠. 대패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브라질이 워낙 잘하는 팀이고 강팀이긴 합니다만은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에 대한 말 그대로요. 무슨 문제입니까? 한국 축구의 집중력, 정신력이 부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멕시코하고 경기를 잘했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브라질이 만만하게 본 팀입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안 되고 정신력이 안 되고 보니까 체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많이 퇴보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승리하게 되면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 마음가짐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하면서 처음 받을 때는 막 울고 불고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안 흘리고 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눈물 다 흘려야 돼요. 그렇죠. 목사한수 받을 때는 그런 것이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 전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선지동단에서 감히 경건과 학문에 이렇게 많은 신학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지요. 비록 수업 시간에 좀 못 알아들은 말도 있어도요, 그 자체가 막 황홀했어요. 막 그냥 뿅 갔어요. 그 수업 시간 자체가. 근데 어떻습니까? 신학감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대원 1학년 때는 불같이 막 하나상치 타오르다가 장작이 타오르다가 2학년 때는 꺼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3학년 때는 싹 싸늘하게 식어버린다는 선배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육전소로 갈 때는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날라다녀서. 여러분, 그 새벽에 9시 교회학교 예배면요, 7시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제가 있는 숙소에서 그 수색교회까지가 한 2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시간 계산하면 나오죠? 7시까지 가려면 그렇게 가요. 그렇게 새벽에 첫 차를 타고 가서요, 2번, 3번 차를 타고 가서 아이들 예배 드는 그 예배당에 그 의자들도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마이크 강단도 보고, 선생님들이 8시 반쯤에면 교사 경건회하고 아이들을 맡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점심식 안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양복 하나 입고요, 그 구두로 그냥 볼 차고,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녔는지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눈이 뻘개져요. 맨날 피곤하게 그렇게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본래 제가 토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전인도노사로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가장 큰 교회 가서 섬깁니다. 점점 나아지고 점점 해야 되는데 장깨 만들고요, 요령 부리고,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운지 너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아니고 근신이에요. 근신. 자, 발음이 옳지 않죠? 근신. 마음을 바로 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자제하고요, 정신을 맑게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일평생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고 머리를 맑게 해야 돼요. 맑지 못한 탁한 정신으로 어찌 이 세상을 여러분이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10년까지 모두 우울하고 침울하고요, 병들었고 어둡고 깜깜하고 그래요. 탁해요. 사탄마귀는 이렇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탁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불의하게 합니다. 성도의 마음과 가슴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맑고 투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해활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가 넓고 하늘도 넓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넓고 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승자강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리더로 서면 안 되는 것이죠. 리더는 자신의 마음을,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여러분 아직도 덜거덕거려요. 그럼 뭐예요? 새롭게 완전히 수리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마음만큼, 여러분의 생각만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만큼 앞날도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만 바로 서고 마음만 새로워지시면, 정신을 바로 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가만히 두고 세상 것을 고치려면 고쳐지겠습니까? 자기도 안 고쳐졌는데. 바로 중심이 마음인데요. 우리가 인격, 성품, 여러분 이런 생각,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인간의 평가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것이요. 다윗도 마음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어두운데 세상을 막 밝게 조명합니다. 저 아랫동네 가면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환하게 저녁에도 켜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는 밤 문화 안 해요.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난 것이 기독교의 문화예요. 집값을 보십시오. 집값 요즘에 보면 아파트 값이 정말 장난 아니죠. 저 아랫동네 보면은, 전에는 강남만 뭐 이렇게 비싼 줄 알았는데 요즘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다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수십억의 아파트가 즐비하고요.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죠. 물론 그런 아파트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집이 중요해요. 영적인 집. 영적인 집, 우리 마음이요, 마음.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수십억의 아파트가 없어도요,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존경심까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집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리버뷰, 마운틴뷰, 저희 집은 논뷰, 논이 보이니까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누렇게 익어서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것도 3년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래요. 리버뷰도 마찬가지. 흐르는 강 보시면 우울해지지, 마음이 우울해지지. 산 보시면 산뷰, 마운틴뷰, 그것도 그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여러분, 성도에게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요, 성령께서 은혜의 강이 흘러가시기 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가난의 기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전에 코로나 때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비용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안 줬습니까? 명품을 그렇게 많이 구입했고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시장이 가장 오픈할 때 숙박을 우리나라에서 막 오픈하게 됐어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허물어져 간데 외적인 것은 이렇게 겉모양은 꾸미고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중독에 빠진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 흡연, 여러분 또 도박, 음란 이런 것에 빠진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흡연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남자 흡연율이 저 정도 되고요, 32.4%, 여자는 한 6.3%. 점점 여성은 좀 올라가고 남성은 조금 줄었는데 다 옳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OECD 국가 가운데서 15.9%보다 낮은 15.4%라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은 2021년도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국가 데이터청에서 이렇게 최근 자료인데, 거기 보면은 12.2%나 10% 정도가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알코올을 통해서 유병률, 병이 생기는 그 확률이 우리가 3배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 인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버린 돈이 여러분 수십조인 거 아시죠? 서울의 예산하고요, 우리 국방 예산을 능가합니다. 도박으로 채무를 하게 되니까 집안이 날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몫을 딱 한 판, 그 한 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겠어요? 성실하지 못한 거, 가정을 돌아보겠습니까? 집안이 난장판이고 폭력을 막 난무하는 것이죠. 집안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문화가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여러분 교도하겠다, 전에 말씀드렸죠. 교도소 많이 지는다고 백범 김구 선생님 그랬지 않습니까? 소용없다 그래서요. 그렇죠. 여기서 단속하면 저기 가고 저기 단속하면 여기 가고 해서 지하로 다 음지로 다 숨어버리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쳐지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러한 중독을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고 패배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대화를 해보면 정신으로 힘든 일들 많아요. 청년들도 많고 어르신들 가운데 많고요. 왜 이렇게 폐쇄되고 상처도 많고 어둡고 탁한 마음이 참 많아요. 또 감정의 폭도 얼마나 막 큰지 저랑 막 이야기해도 웃다가 울다가 막 해요. 제가 막 헷갈려요. 매사에 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부정적인 사람 가지면은 그 부정적인 말이 퍼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갑니다. 남성교회, 여러분 여성교회, 구역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악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끌려간다니까. 자세히 끌려가는 것처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마음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앞날이 여러분 비전이 없다,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불리한 것이 많죠. 그래서 반도 국가로 이웃의 일본의 경쟁력에 눌리죠. 경제력에 눌리지 않습니까? 거대 중국의 숫자에 눌리죠. 러시아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미국에 압도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보면요,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요 엄청난 나라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초강력 국가, 미국과 여러분 경제력을 같이 하고 군사를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경제대국인 일본과 함께 경제적으로 함께 가면 잘 활용하면 돼요. 거대 그 나라인 중국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팔 것이 많겠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넓은 시장 활용하면 되고 러시아의 자원이 천지빛깔로 많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잘 되고 잘 살고 일어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맡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제해야 되고요,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나 여러분 정치나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나 여러분 국가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 믿는 사람 맑아야 돼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고난을 다 피해갑니다. 누가 고난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 꽃길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서 나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쏟아부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영광의 왕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다른 건 다 그래요. 다 좀 찰죠. 그러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있어요. 그 중심에 십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 화면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뿔처럼 보이니까 저거 치우라는데 뭘 치워요? 전 십자가 계속 둘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에요. 이 강단의 가장 중심, 이 교회의 중심,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낭패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편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브라질에게 5대 빵으로 당했던 것처럼 패하는 것이지, 깨어있고요 여러분 집중이 있으면 5대 0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패배로 이끌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진천, 천국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노펠러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요, 여러분 에디슨이나 나폴레옹은 공부 찌지도 못해서 꼴등이라고 그랬어요. 콜럼버스는 조직공의 아들이라고 되고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나무꾼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 없이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을 뚫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성공의 반열을 이루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나오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갈까 말까. 에이, 집사람 가자는데 막 하면서 끌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막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나왔지만은 몇몇 그래요. 두 사람 보여요. 딱 두 사람. 그렇죠? 쉽게 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점점 제가 쉬운 것을 안 해요. 점점 문제도 또 새로운 문제, 이 문제가 풀리면 저 문제면 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엎드리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기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황금같이 나오리라. 전에는 정금이라 되는데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아무튼 정금, 순금, 황금 이렇게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금 같은 인생이 되려면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십자가 올라타고 가는 겁니까? 십자가가 장식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본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일산에서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용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요, 직장을 선택하는 젊은이에게 두 직장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것, 보수가 많은 것이고, 한 직장은 보수가 약한 직장이라면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보수가 적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수가 적으면 거기에 뭐가요? 있어요? 눈물이 있는 것이죠. 고생하기 힘드니까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만나 매축을 먹여주시는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죠. 사탄막이 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 없다, 근심 없다, 괜찮다, 와서 즐겨라, 엔조이해라, 즐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 망하는 인생이 돼요. 하지만 고난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죠. 좁은 길이니까, 좁은 문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순금의 영광, 면류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충남 예산에 17살 꽃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처녀가 있었는데 17살 때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으면 19살에 이제 가부가 된 것이죠. 혼자 되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서울에 마치 아는 지인이 아주 잘 사는 이제 부잣집에, 전에는 그 식모라 그랬죠.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가정집에서 이제 식모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나이 많은 그 연세 많은 주인이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이도 젊은데 너의 소원이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야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내가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못 가는데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듣고 주인이 다 흔쾌히 허락을 한 것이에요. 학교 갈 수 있도록 야간 학교를 열어줘서 숙명학교 야간반에 들어갑니다. 숙명학교 야간반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스위스가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숙명학교의 교사가 되고 숙명여자대학교로 딱 바뀌어가지고요. 초대 총장이 바로 요번에요. 뭐죠 이름이? 임숙재 총장님. 임숙재 총장님. 숙재.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 지금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신 바로 차리고요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길에 방해가 안 해요. 더 빨리 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망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고생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잘 참고요 이겨낸 사람에게 역사가 지워주는 것이에요.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세요. 저에게도 주신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갈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이 지역을 섬기며 진천과 충청도와 함께 동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의 백성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승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히 온탁한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풍족한 시대에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분별하며 하나님 신중하여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통일한 걸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